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 종교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주교, 불교, 기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가 81.5%입니다.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게 교회인 거죠.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의 여덟은 한 번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가자고, 또 예수 믿자고 전도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받은 그런 종교들 중에서 과연 내가 믿고 싶다, 그런 마음에 드는 종교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의외로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도 하고 접근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종교 중에 기독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얘기는 결국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안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즘 그 기독교를 비호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교회는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교들이 더 사람들에게 많은 호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과연 왜 이렇게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할까? 그렇게 비호감이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의 52.5%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곳이고요. 또 그리고 사립학교의 71.7%가 기독교 법인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사회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비록 사람들에게 호감은 없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많은 섬김의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비호감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나오는 말 중에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를 믿지만은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거의 35% 이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외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서 결국은 내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 가난한 성도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또 많은 그런 이단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신흥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신천지가 많은 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성경 공부를 주로 하는 곳인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개신교인 중에서 27.5% 이상이 이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 그리고 또 뭔가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 신천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봐도 보면은 20대가 55%예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의 미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독교인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무리하게 군다.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군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도 한때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떠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컷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라면서 굉장히 그것 자체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독점하고는 있지만은 태도는 공손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도, 하나님 말씀의 체계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봉은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땅밟기 동영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선교 단체에서 절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절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막 대적 기도도 했겠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제 봉은사 땅밟기를 하고 나서 그 동영상을 자기들이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유출해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 일반 사람들이나 또 그쪽 종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그 비난의 모든 화살이 이 기독교에게 그냥 집중이 돼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종교를 포용할 줄 전혀 모르는 정말로 이 치졸한 행위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맹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 무릎 꿇고 다 사죄하고 또 담당 교육자가 가서 사죄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무모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무모한 행동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또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 외에도 어떤 사람이 뭐 불당에 가가지고 뭐 다 훼손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학교에 있는 단군, 이게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그냥 단군상을 이렇게 때려 부셔가지고 얼굴을 뜯어버리는 뭐 이런 일까지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대형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것들이 많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의 재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결과다. 불신앙의 결과다. 이런 것들이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점점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는 반면에 다른 종교인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서로 이제 하나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교나 천주교나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뭐 어떤 절대자를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플랜카드도 절에서 걸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법회 이런 거를 막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기독교와 불교가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이제 서로 축하해 주면서 은근히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뭐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얘기죠. 저 종교는 그래도 서로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게 이제 한신대학교는 이제 그 신학교인데,
거기서 그 바로 이제 그 한신대학교 바로 위가 그 화계사라고 절이 있어요. 그 화계사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석가탄신일이라든가 이런 때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주기도 하고, 또 뭐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 있는 화계사에 있는 중들하고 또 한신대학교 학생들하고 뭐 족구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게 천주교 같은 데서도 이제 4월 초파일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이렇게 해서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다 보니 어떻습니까? 저 불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데는 굉장히 타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호감이 간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서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더 이게 지나쳐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서로 종교 간의 화합을 이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제 그 부활절 날 여기 성공회대에 중이 와서 강연을 한 거예요. 또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자료는,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상태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절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종교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서로 종교가 하나다, 화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호감 가지 않는 그런 곳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의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또 절에 가서 이렇게 뭐 특별 강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타 종교에 대한 배려와 또 종교 간의 그런 화합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나 은연중에 이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은연중에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기독교의 이제 신학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인데, 불교 개운사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불상을 복원하는 일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신학대학교 교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학대학교 교수가 불상이 불탔다고 해가지고 그 절을 복원시키는 일에 모금 활동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신학교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바라밀이다, 실천한 보살이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조차도 뭐 불교로 예수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런 모든 의식 가운데 이게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람 스스로가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를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는 은연중에 종교화합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이미지를 좀 더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도 문을 개방하고 다른 종교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 하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구원의 길이기는 하지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대자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이 다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산에 정상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요런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쪽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고 그런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 외에도 기독교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도 있고 또 목사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한때 이제 그 WCC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 대회를 부산 총회를 한 거죠. 그때 그 WCC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WCC는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종교화합을 주도하면 종교화합을 찬성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교단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교단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합니다. 그 행사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 한쪽에서는 뭐 찬양을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또 6.25 전쟁으로 죽은 억울한 영혼을 달래는 그런 진원제가 막 이렇게 행사 가운데 있고 이게 막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WCC는 정말로 기독교의 탈을 쓴 사단의 회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비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WCC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 월드 컨실 오브 처치스 이렇게 되는데 그 WCC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또 종교 대화주의, 혼합주의, 또 사회 구원 지상주의, 또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개종 전도 금지주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게 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종교가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로마 카톨릭주의, 또 뭐 교회 일치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WCC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 교단이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곳에 가입하면은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은연중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타락시키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른 종교와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혼합돼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변질되고 타락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비판도 받고 너무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막 이러면서 욕은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원주의자들이 과연 왜 그렇게 다원주의를 주장하느냐? 일단은 그 예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분리시킵니다. 자, 역사적인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태어나셨고 또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역사적인 흔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다원주의자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았던 그 생애를 가졌던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내 영혼을 나를 죄와 파멸과 지옥과 멸망에서 구원한 유일하신 구세주다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예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만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적인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많은 성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도 그저 그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도 믿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가 바로 내 영혼의 구원주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걸 완전히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박애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인성과 신성을 전부 다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성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일단은 먼저 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는 한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만든 그런 창시자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다원주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원주의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우주적, 보편적, 익명의 그리스도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이 예수도 한 그 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이 육신을 입고 온 사건이 예수가 처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보면은 문선병도 있고 여러 이단 교주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속의 유일성을 부정하면서 사이비 교주들도 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들이 태어난 그 시대에 뭔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선명이가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밑에서 그 교리를 배웠던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문선명이는 실패한 구세주다. 내가 성공한 구세주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원주의와 이 우주적 그리스도는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막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다원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사이비 이단과 자칭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어떤 논리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많은 이 신흥 종교 이단 교주들이 예를 들어서 4대 종교 그 안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원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타 종교에 대해서 같은 편이니까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론 모든 그 시대에 따라서 여러 이런 종교자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예수도 하나일 뿐이다. 라면서 자기들이 구세주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참 그 많은 이단과 또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요것만 쓰면은 아까처럼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여러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다원주의의 이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사상들을 독선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별로 나는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들이 봤을 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타락한 거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항상 안 좋은 이야기는, 매스컴에서 안 좋은 이야기는 항상 그 교회를 앞세우죠. 그리고 목사들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모든 목회자가 다 저렇게 타락한 것처럼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심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얘기하면은 불평등하다. 왜 누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 왜 그 기준이 꼭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른 거냐? 아니다.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이든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꼭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하나를 선택해서, 많은 종교 중에 그냥 내가 하나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믿으면은 나는 구원받겠지 라는 것이 이제 이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가져야지만이 이 다원주의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상황과 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세상과의 이런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사실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쭉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인들에게 자극을 주는 그런 행위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좀 자제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들에게도 어차피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원주의적인 상황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오해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도 굉장히 세게 나가도 괜찮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그걸 듣고 순진한지라, 아이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이러면서 뭔가 조금만 다가서면은 받아들일 만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예 신고하고 말도 못하도록 아예 차단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종교, 이런 종교와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필요는 없어요. 유연한 자세를 갖되, 그러나 오직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괜히 자극한다거나 또 그들에게 저 사람들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구나, 몰상식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또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지혜가 필요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